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생명의 성령의 그 법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효력이 무엇인지 두 번째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합심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2절에 특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라고 하는 그 성경의 난하주를 보시면 너라는 표현이 원래는 나라는 단어로 또한 되어 있기도 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정말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씀이에요.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여기에 있는 자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것은 누굽니까? 나를 의미하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 누구예요? 나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거는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안에 성을 뺀 내 이름,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서 너에다가 성을 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 PPT 화면을 보시고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크게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웅령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웅령을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수시로 때때로 선포하시길 축복해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에 새기는 것을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뭡니까? 암송하라는 거죠. 마음에 새기면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암송할 때 그 암송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너무 좋죠.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은 내 영의 생명이 되고 또 능력이 돼요. 그 말씀을 암송할 때 적절한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 이제 여러 개 살리기 셀이 있는데 살리기 셀마다 제가 나름 이제 뭔가를 이제 요구하면서 이것저것 해보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두 가지씩 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열방 살리기 셀은 제가 그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루에 영어 성경 한 장씩 읽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매일 영어 성경 한 장씩 열심히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은 카톡방에다가 읽었다고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남들 다 표시하는데 자기 안 하면 되게 머쓱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느리다가 요즘 엄청 빠른 속도로 매일 읽었다고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2주 동안 열심히 표시하는 거 보니까 우리 한 장에서 하루에 2장으로 올릴까요? 그랬더니 나가시면서 제발 그러고 나가셨어요. 제발의 의미가 제발 그렇게 해달라는 소리인지 듣는 사람 맘대로니까 제발 이렇게 해달라는 소리로 내가 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또 이제 말씀 살리기 셀에 속한 분들에게는 아침에 오전에 5장, 오후에 5장씩 읽자. 한꺼번에 10장 읽으면 이제 밀리니까 오전, 오후로 5장씩 읽은 거 이제 또 확인으로 올리라고 했더니 진짜 열심히 오전에 5장, 오후에 5장씩 해서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 살리기 셀, 그래도 말씀 살리기 셀로 모였는데 말씀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죽을 말씀을 살리려면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 했더니 거의 나가시려고 하다가 카톡방을 그래서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한 주에 한 절씩 일단 여기 시작했어요. 한 주에 한 절 암송하다가 그게 훈련이 되면 한 주에 두 절 암송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또 훈련이 되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게 더 빨라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특히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같은 말씀들은 정말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내가 연약해질 때, 내 마음에 어두워질 때, 또 부정적인 생각이나 진리가 아닌 생각이나 또는 분노나 여러 가지 어둠에 속한 감정과 생각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즉시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이고 그래서 나는 결코 정죄받지 않게 됐다. 마귀야, 너는 나에게 더 이상 어둠의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신앙의 생각이나 나쁜 생각을 가져오지 마라고 이 말씀을 즉시 우리는 칼을 들이대듯이 뽑아가지고 들이대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셨다라고 써야 되는 말씀,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에 오늘 2부 예배 오신 분들에게는 숙제를 하나 드려서 2부 예배 들어오실 때 이거를 암송하면서 들어오세요. 그렇다고 나 암송 못했으니까, 나는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예배를 안 드릴래 그러시면 안 되죠. 저와 약속보다 주님과 예배한 약속이 더 우선이니까 암송을 못하더라도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하고서 들어오세요. 네,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을 새기시길 정말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새겨질 때, 그리고 그것을 매 순간 선포할 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게 첫 번째로는 내 마음의 변화를 주더라고요. 내 태도의 변화를 주고, 그 다음에 내 영의 변화를 주니까 내 감정의 변화를 주고, 그리고 내 행동의 변화가 말씀을 선포할 때 나타나는 걸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감정도 다스릴 수 있게 해주고요. 말씀이 내 말도 다스릴 수 있게 해주고, 말씀이 내 행동도 다스릴 수 있게 해줘요. 그럼 결국엔 내 말씀이 내 삶을 바꿔주시는 거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많이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되게 크게 은혜를 받았던 것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에요. 지금 그 책을 사람들이 많이 안 읽지만 제가 2000년대쯤에 읽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윈이라는 중국 지하교회 리더 중에 한 명이죠. 그분의 책을 볼 때 첫 번째 챕터에서 가장 큰 은혜 받은 것이,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경위가 할머니인가요? 누가 몰래 중국 공산당의 성경책을 빼앗아가는 걸 피해서 뒤뜰에 비닐에 싸서 묻어놓은 성경책, 그거를 다시 발견하게 되고, 그 비닐 안에 수십 년 쌓여있던 성경책을 해서 읽을 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마태복음을 암송하기 시작한 거죠. 마태복음을 다 암송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중국의 다른 성은 우리나라보다 더 크잖아요. 중국이란 다른 성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어디 찾아가면 윈이라는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어라 라고 한 직접적인 명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중국 공산당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밤에만 이동을 해가지고, 정말 성령님 지시하신 그대로 밤에만 이동을 해가지고 그 형제, 그 소년이죠. 10대 소년의 집 앞까지 찾아옵니다. 정말 기적이죠. 찾아와서 윈을 부르니까 윈은 깜짝 놀랐는데 자초지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며칠 전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명확하게 어디 성에 가서 어느 집을 찾아가면 거기에 너희에게 들려줄 말씀을 가지고 있는 소년이 있고 그 이름은 윈이라고까지 정확하게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윈 자체가 너무 놀라지 않았겠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설교하도록 준비되거나 훈련받은 바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들이 나를 알고 찾아왔을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고 믿고 그 사람들 따라가요. 그것도 신기하죠. 10대 소년이 그들을 따라갑니다. 똑같이 중국 공산당에 걸리면 죽으니까 밤에만 움직여가지고 그 멀고 먼 성을 찾아가서 사람들이 보니까 지하교인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윈이라는 소년이 설교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무슨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윈이 가만히 서가지고 그 책에 보면 마태복음을 암송했대요. 제가 성경에 대해서 아는 건 딱 하나인데 예수님 믿고 그 할머니가 숨겨뒀던 성경책 꺼내서 마태복음을 암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1장은 우리가 알잖아요. 최소한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낳고 나오잖아요. 그걸 쭉 암송하고 마태복음 28장까지 계속 암송하는 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냥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설교를 한 게 아니라 말씀이 암송되는 걸 듣는 동안에 회개하고 성령의 세례가 임한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사람들이 방언하기 시작하고 그냥 완전히 엄청난 부흥이 그 지하교회에 쏟아지는 이야기를 제가 듣다가, 야, 진짜 이런 일이 중국의 공산당 치하에서 일어났었구나. 그리고 굉장히 감동했던 걸 늘 생각하거든요. 성경 암송 그럼 전 무조건 그 민영제만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개인에게 또 누구에겐가 진리가 전해지는, 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노력하시길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면 잘 암송이 안 된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고백하지 말고 난 나이가 들수록 더 청명해지며 나이가 들수록 암기력이 증가하고 나이가 들수록 이해력이 증가한다.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박수 치셨으니까 이제 장로님이 내일부터 이제 오늘부터 암송을 시작하시겠군요. 할렐루야. 네. 8장 1절에 보면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도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인가?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정의해 주고 있잖아요. 바로 육신의 소욕, 내 마음에 일어나는 마음 그냥 그대로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막 행동하는 삶이 아니라 뭔가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라고 정의해 준 것이죠. 그러면 이 말, 영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뭘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묵상하게 됐어요. 그것은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진정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그 특징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 때 그 소리는 듣지 못하지만 때로는 심지어는 바람이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그 바람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뭐 태풍이나 폭풍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없게 하는 그런 폭풍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람은 아주 부드럽게 부는 바람을 의미합니다. 그 바람은 우리가 바람이 내 옆에 지나가는지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조용히 지나갈 때 우리 느끼잖아요. 부드러운 바람을 느낍니다. 정말 제주도야말로 바람을 느끼기에 너무 충만한 도시인데, 섬인데 나가면 바람을 느끼죠. 어떻게 느끼죠? 바람이 내 오른쪽에서 와서 왼쪽으로 가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바람이 그렇게 느끼게 해줘요. 그리고 또 바람이 때로는 앞에서 불어서 내 뒤로 바람이 지나간다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내 온 몸이 느끼는 거죠. 온 몸이 바람의 그 힘과 바람의 방향을 느껴요. 그 말은 뭐냐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육신의 요구대로 생각나는 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님이 부드럽게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부드러운 바람은요, 내가 거슬러 행할 수도 있어요. 태풍은 내가 거슬러서 가기는 어렵지만 천천히 부는 바람을 여러분,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분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오른쪽으로만 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강제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유익한지를 조용히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이 죄의 상황 가운데 죄 짓지 않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을 내 마음의 감동을 허락해 주신단 말이죠. 나를 되게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람 앞에서 성령님은 나도 그에게 똑같이 맞받아쳐서 욕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의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축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령님이 부드럽게 내게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그때 내가 성령님의 그 부드러운 바람을 거슬리지 말고 그것을 따라서 내가 행동할 때 우리는 육신에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동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또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성령님을 따라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내가 확인해 볼 수 있냐는 거죠. 난 열심히 믿음대로 살고 있는데 내가 성령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죠? 라고 묻는다면 로마서 우린 8장 5절 6절을 가지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육신의 요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지 알 수 있는 것은 내 생각이 어떤 상태인지를 살펴보면 된다는 거죠. 최소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상태를 우리가 알아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의 상태가 육신을 따르고 있을 때에는 사망의 생각, 영을 따르고 있을 때에는 생명과 평안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멀리 가지 말고 지금 이 시간, 그냥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세요? 마음이 편안하세요? 마음이 어떤 빛과 또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으세요? 아니면 목사님 빨리 설교를 언제 끝내시나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세요? 아니면 어저께 일어난 일 때문에 내 마음이 깨림칙하고 아직 그 감정이 아직 찌꺼기처럼 남아 있으세요? 우리가 성령님 인도함을 받으면 어떤 방향으로 갈 거라는 소리입니까?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사망적이고 우울하고 분노가 있고 화나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점차 생명과 평안의 생각으로 옮겨간다는 걸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엄청 화가 났다가도 화가 딱 사라지는 게 뭔지를 알잖아요. 우리는요. 엄청 마음이 급하고 복잡하다가도 그게 정리가 돼가지고 내 마음이 잠잠해진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에는 급한 마음이 일어나는데 전혀 그것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계속 전진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씩 점검을 해보시길 축복해요. 지금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생각의 상태가 따뜻하고 부드럽고 여유가 있는 생각인지 아니면 급하고 정신없고 아니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지 여러분이 그 생각을 점검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마음엔 생명과 긍정적이고 그리고 또 평안의 생각이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 계속 훈련되면 표면적으로는 급하고 많은 일이 몰아칠 때도 나는 내 마음 안에 중심을 잃지 않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안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증거로서 마음의 생각이 평강과 생명의 생각으로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시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과거의 죄 때문에 다시 정죄받지 않아요. 과거의 죄 때문에 벌받지 않고 과거의 죄 때문에 저주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자체로 정죄받지 않습니다. 주님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자백할 때 거룩함을 주고 깨끗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고 계시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한 선포입니다.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2절인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이 있었기 때문에 1절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2절의 상황이 먼저이죠.
2절의 상황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1절이 일어났어요. 성경에 쓰여진 건 1절이 먼저고 그 다음에 2절이지만 실제 사건이 일어난 것은 2절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 1절의 상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먼저 일어난 이 사건 2절이 뭔가? 그것은 생명의 성령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일종의 하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칙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1절의 상황이 벌어져요.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34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로마서 8장에만 21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8장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왕창 그냥 몰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로마서 8장은 정말 성령의 장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으로 시작하고 로마서 8장의 맨 끝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성령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선언함으로써 8장이 맞춰지는 거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이 그 안에 임할 때 그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내 안에 작동하고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 첫 번째 그것은 우리를 살려주는 법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마치 아담은 육신의 온 세상의 인류의 조상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아담의 몸을 입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첫 사람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생명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세요. 근데 이게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어떤 걸 근거로 하고 있냐면 죽은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죽어 있는 영의 상태일 때 살려주는 일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미 살아있는 상태일 땐 다시 살리는 일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죽어 있는 상태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죽어 있는 사람들에겐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지옥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또 죄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으니까. 어린 아이들이요, 계속 뛰어가다가 절벽을 향해서 뛰어갈 때 어른들 보고 절벽을 향해 뛰어가라 그러면 수십 미터 전부터 뭘 느껴요? 저 길이 이 상태로 뛰어가다가는 혹시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두려움을 느낀단 말이죠. 맨 끝까지 전심전력으로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어린 아이들이에요. 미안하지만 걔네들에게 지식이 없어요. 이 절벽을 향해 뛰어가면 위험할 거라는 지식이 없어요. 절벽을 향해 뛰어가면 거기서 떨어지면 엄청나게 크게 다치거나 실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공포가 없어요. 왜요? 지식이 없을 때 참 신기하게도 육적인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은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안 같은 평안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사역자들이 그 영적으로 잠자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 진정한 두려움조차 모르는 이들에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거꾸로 그들을 깨워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있는지,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앞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을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와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누가 하시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잠자고 있어서 진짜 느껴야 될 위험, 진짜 느껴야 될 두려움, 진짜 느껴야 될 그 사망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움의 영이 되는 거죠. 잠자는 영에서 두려워하는 영, 잠자는 영에서 그 죄의 공포를 느끼는 영의 상태에 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는 영으로서 그들을 구해내시는 거예요. 이 세대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바로 뭐냐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주변은 돌아볼수록 더 많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세대를 우리는 보게 돼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감각해져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이제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죄를 선한 것으로 인식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죄를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한 세대가 된 것이죠. 과거에는 죄를 부끄러워하는 세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대가 됐고, 더 나아가서 죄를 자랑하는 세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그 법 아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떤 것이냐?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바로 이 생명의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라고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성령님은 언제부터 우리에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은 태초부터 역사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을 때 거기를 덮고서 그것을 수면 위에서 감싸 안고 운행하셨어요. 그것은 마치 성령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을 감싸서 거기에 생명을 공급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선포가 있어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 있을 때 그 빛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생명의 성령께서 온 세상을 안고 계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또 우리에게 진짜 영적인 생명이 있기 전에 사람들의 그 영혼의 상태는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열심히 살아가지만 마음에는 비어 있어요. 내가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르지만 그 사람의 영에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하면 되게 미련한 질문이 되는 거죠. 왜 사세요? 라고 하는 질문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기 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상한 질문이 돼요. 왜 살기는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죠. 더 이제 욕을 먹을 소리는 왜 밥을 드세요? 라고 물어보면 무슨 시덥지 않은 소리를 하냐고 아마 저에게 질문이 다가오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한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내가 왜 사느냐? 왜 사느냐의 목적이 나에게 없다면 죄송하지만 내가 지나가는 강아지와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먹는지, 왜 일하는지, 왜 걷고 숨을 쉬는지 이유가 없다면 우리는 동물이나 짐승과 실제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바로 생명이 임하기 전에, 영적 생명이 주어지기 전에 모든 인류의 상태는 마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상태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하는 질문 사람들에게 해보세요. 그 사람의 질문에 정말 명확한 대답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영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은 혼돈스럽거든요. 혼돈은 뭐냐면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섞여 있어서 정말 내가 누구지? 라는 것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합니다.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먹거나 무엇을 성취하거나 계속 공허한 거죠. 어떤 분들은 평생 자격증 시험을 위해 살고 자격증을 따면서 사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 그분은 마음이 공허하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자격증을 땄더니 그 자격증을 따는 순간에는 만족이 됐는데 마음이 공허해요. 내가 또 뭐 공부해서 자격증 딸 게 없나? 나와 전혀 관계없는 아주 그런 것들 하나하나 내가 라이센스를 따면서 그러면 내 인생에 뭔가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걸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정말 채워지는 만족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뭔가를 계속 취하면서도 끝이 없는 것이죠. 흑암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깊이 들여다보면 내 마음에 빛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빛이 없어요. 내 마음이 어두워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밝은지 아니면 공허하고 어둡고 아무것도 없는지. 여러분 집안에 물건이 가득 차 있어도 불이 꺼져 있으면 흑암이에요. 마치 인생에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걸 얻고 많은 걸 이루어져도 영혼의 빛이 없으면 그냥 흑암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이 상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에게 살려주는 법칙인 것이죠.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성령님이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뭔가 일하시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죄와 사망의 영향력들이 빠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동차 우리가 운전할 때 시동을 켜도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지 않죠. 시동을 켜도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죠.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발을 떼서 뭘 밟아야 돼요? 엑셀레이터를 밟는 순간 그때 뭐냐면 다른 법칙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 자동차를 멈추게 했던 법칙에서 자동차를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법칙이 작동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육적인 생명은 있지만 존재는 하지만 바로 성령님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순간에만 내가 진짜 나의 삶, 진짜 나의 영혼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명이 그런 살려주는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 생명의 법칙과 죄와 사망의 법칙의 차이가 뭐냐고 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칙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라고 말합니다. 바로 죄와 사망의 법칙은요 우리에게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빚을 졌느냐? 죄의 빚을 진 것이죠. 죄를 내가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법칙에 빚을 지는 거예요. 빚쟁이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빚을 내가 누구에게 지면 누구에게 을이 되잖아요. 그죠? 그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내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빚쟁이일 경우에는 나에게 빚을 준 사람과 만약에
만난다면 내가 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우리가 빚을 졌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무슨 요구를 합니까? 너는 육신의 감각과 생각대로 살아라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빚쟁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빚의 주인인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죠. 너는 더 이상 영을 따라 살지 말고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 근데 오히려 그게 엄청 육적으로는 행복하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살게 되는 것. 그 죄와 사망의 법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계속 빚지게 하고 계속 우리를 묶어서 제한하는 것을, 바로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에게 하는 행동은 뭐냐면 로마서 6장 14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 있을 때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지만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 죄의 주장을 당하는 것입니다. 죄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말하는 대로, 죄가 이끄는 대로 내가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까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이 연약하대요. 율법이 연약한 게 뭘까? 율법이 연약한 건 뭐냐면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데는 능력이 있어요. 성경의 율법은 내가 행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 죄이고 그것 때문에 네가 심판받고 벌을 받을 거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율법의 연약함, 율법의 한계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데 죄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한계예요. 양심의 한계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우리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심의 역할은 뭐냐면 내가 행동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를 알려주는 거죠. 이런 행동을 하면 돼, 안 돼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또는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양심이 찔릅니다. 그거 내가 이것이 마음에 편치가 않은 거죠. 근데 양심의 한계는 또 뭐예요? 나를 그 문제와 죄로부터 구출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과 우리의 양심의 한계예요. 인간의 지극히 선함도 선과 악은 구별할 수 있지만 그 악으로부터, 악의 정죄로부터, 악의 저주로부터, 악의 결과인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출해 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그렇게 죄 가운데 가두고, 그래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우리가 작아지고 쪼그라들고 그리고 저주받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 우리는 계속 그렇게 이끌어가죠. 그러나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성령의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법칙은 우리를 계속 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과 완전히 다르게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살려주시는 그 해방이 어떤 내용이냐는 거예요.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해방은 자유를 말하잖아요. 자유. 근데 우리는 자유를 말하는 순간 어디서부터 벗어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처럼 탈출만 하면 완전히 자유인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방이 벗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게 참 신기한 말인 것이죠. 해방됐으면 자유가 주어져야지 해방됐는데 다시 종이 된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온 세상은 실은 죄 가운데 있어요. 죄된 세상입니다. 근데 내가 내 개인의 죄로부터 해방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는 자유로운가요? 아니죠. 나는 해방됐는데 저 인간은 해방이 안 됐으면 난 여전히 죄의
저주를 받게 되겠죠. 나는 해방됐는데 이 나라는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 안 됐으면 죄를 이 나라를 다스리는 죄의 권세 안에 내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은 단순히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피난처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해방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성령님의 법칙은 우리의 개인의 죄로부터 해방해 가지고 우리를 의의 영역 안으로 집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시는 해방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영원히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기 전에는 죄의 법칙이 나의 주인이에요. 사망의 법칙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나를 그 죄의 법칙으로부터 빼내셔서 이제 의의 법칙 안으로, 의의 종으로 우리의 주인을 바꿔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인은, 의의 우리가 종이 됐을 때 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의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됐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거룩한 생각, 또 거룩한 목적, 거룩한 행동이 나타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되었을 때 우리의 생각은 거룩한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거룩한 목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행동이 거룩한 행동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예수 믿고 죄로부터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됐을 때 거룩한 생각, 거룩한 목적, 거룩한 인생으로 바뀌면 다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 의로운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다만 분명히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직업이나 인생의 재능이나 인생의 능력의 목표와 방향이 바뀌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 제가 읽었던 어떤 그 간증에, 외국분의 간증에 이런 것을 읽었어요. 한 분이 이제 경비행기 조종사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짐들을 먼 곳으로 옮겨주고 이제 그것으로 자기의 이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짐을 옮길 때 어떤 날은 엄청나게 똑같은 짐인데 몇 배,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불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봤더니 뭐였냐면 바로 마약과 같은 것이었던 거죠. 경찰의 눈을 피해, 사람의 눈을 피해 비행기로 옮기면 엄청 안전하게 운반하니까 불법적인 물건을 운반했더니 더 돈을 엄청 많이 벌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더 이상 그런 불법적인 것들을 옮기는 삶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의 생각이 거룩하게 됐어요. 그가 의의 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목적이 또 거룩하게 돼야 돼요. 그가 내가 경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인데 내 인생의 목적이 주님을 위해 거룩하게 될 수가 있을까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바로 그 경비행기로 사람이 걸어서 갈 수 없는 지역에 선교사들을 날아다 주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선교지에 필요한 생명을 살리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그 작은 경비행기로 활주로가 없는 그런 정글 숲까지 가서 또는 사막에 가서 그걸 날아다 주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의 생각이 거룩하게 됐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재능이나 능력도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한 목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될 때 나의 직업은 똑같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직업이지만 그 직업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의 틀 자체가 바뀌지 않을 수 있지만 내 삶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행동들이 바뀌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로부터 해방됐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바로 해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만약에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됐는데 다시 조선왕조로 돌아갔다 그러면 그게 해방입니까? 오히려 퇴보인 것이잖아요.
대한민국의 해방이 의미가 있었던 것은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되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게 바로 해방의 의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이전으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진정한 의의 삶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해방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것이죠.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성경에서 어떤 것에서 죽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감각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정죄함을 받지 않고 또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됐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죄에 대한 감각들이 제거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가 나를 유혹할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돼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정말 내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임하기 전에는 즐겁고 기쁘고 즐겼던 그 많은 행동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행동들이 재미가 없어진다면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내 양심에서는 이렇게 이것을 즐기는 쾌락이 별로 내 인생에 유익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지만 멈추지 못했던 일이 내가 생명의 성령 안에 들어갔을 때 나는 이제 그 율법과 죄와 사망에 있어서 관심을 잃어버리고 흥미를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내가 거기에 죽은 상태가 되는 것,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육신적인 쾌락에 대해서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율법과 죄와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죽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에게 기쁨과 쾌락과 만족을 줬던 일로부터 얼마나 그 감각으로부터 벗어나 계십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걸 안 할 수 있는 상태가 있고요. 의지를 뛰어넘어서 내가 그것 자체가 즐겁지 않은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의지로서 어떤 것을 제한하고 안 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생명의 법이 나를 더 지배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의지로 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심지어는 싫어지기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죄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을 멈추게 되는 것, 그것이 생명의 성령님의 법의 효력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능력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이에게 우리가 속하게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에게 속하게 됐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나에게 그동안 즐거움과 쾌락과 기쁨을 줬던, 그러나 그것이 결국엔 나를 죽음과 심판으로 가게 했던 일로부터 완전히 감각이 상실되고 이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에게 속하게 되니까 이젠 내가 해야 될 삶의 열매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선하고 진정으로 바른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율법과 사망에 대해서 나는 감각이 죽었다, 이것을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이 손가락에 어떤 감각을 주는 신경이 만약에 제거되면요, 우리는 손가락이 불 속에 들어가도 뜨거움을 못 느낀다 그래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생명 안에 있을 때 마귀가 주는 유혹과 세상이 주는 쾌락이 나에게 감각이 없어지게 되고 진짜 가치 있고 소중하고 생명을 주고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에 내가 마음이 열리게 된다면, 그러면 정말 지극한 행복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어떤 것이냐, 그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이라고 말하죠.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은 자녀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인 것이죠. 이게 엄청 중요한 사실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는 실은 뭐냐면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일어나는 두 가지 사건은 뭐냐면 내 신분이 변화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자녀인 동시에 또한 우리가 어디에 속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과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의 멤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말할 때 형제 자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형제 자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전제됐을 때 똑같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내가 형제요 자매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가 된 것은 정말 좋은 일인데 그뿐만 아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속자가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속하 있던 소유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부모님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 좋은 것에 대한 권리를 내가 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부모님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분량이 굉장히 적은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진 것이죠.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죠. 그럼 하나님에게 있는 것,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밑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계시냐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삶을 사시고 우리를 위해 삶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가지게 되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또는 사단으로부터 승리를 가지게 되셨어요. 예수님에게 누구도 어떤 존재도 예수님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첫 번째는 승리예요. 죄로부터 또는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승리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얻으신 것을 우리도 함께 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를 얻으셨거든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얻으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는 승리를 주장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승리자이기 때문에 어떤 표현으로든지 우리는 패배를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패배를 말해서는 안 돼요. 이미 승리자에게는 계속 열리는 문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알렉산더가 작은 마케도니아에서 시작해가지고 온 세상을 다 정복해 버렸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 정복을 해 버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알렉산더의 그 삶을 보면 전투를 벌인 횟수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가 수많은 민족들을 정복했으니까 수십 수백 개의 민족과 땅들을 정복했다면
전투를 수십 수백 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실은 알렉산더는 중요한 몇 개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 승리의 소식이 흘러가는 바람에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알렉산더가 점령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스스로 성문을 열고 알렉산더를 맞이했습니다. 심지어는 알렉산더가 이 팔레스타인에 내려왔을 때 예루살렘이 그렇게 예루살렘은 나중에 로마에까지 대항했던 성이거든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이 문을 열고서요. 알렉산더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받아들였어요. 이미 알렉산더가 강력한 승리자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 민족이 싸움을 포기하고 성문을 다 열어버렸어요. 그렇게 지배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알렉산더 그 위대한 승리자보다 더 놀라운 승리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자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죄와 사망과 세상의 모든 권세에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의 소문이 모든 귀신들에게 다 퍼졌단 말이에요. 모든 마귀들에게 퍼졌고 온 우주에 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됐을 때 우리는 뭐로 살아가야 됩니까? 승리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영적인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내 입에서 절대로 패배라는 단어는 없다. 예수님이 승리자이시고 나는 그분에게 속해 있고 나는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속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는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나 문제들이 벌어질 때라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늘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상속자들에게 한 가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러면서 갑자기 고난이 튀어나오나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받는 상속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 승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고난에 들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셨고 모든 인류와 인생이 받는 죄의 그 고난의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지셨죠. 이제는 우리가 받는 고난은 죄의 짐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세상 안에서 받는 고난인 것이죠. 이 고난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현재의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그 한계가 분명한 거예요. 고난은 미래의 고난이 아니에요. 이 고난은 과거의 고난도 아니에요.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과거의 문제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는 그런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가슴을 졸이며 사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통과해야 될 고난만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은 현재밖에 작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받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고난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아름다운 영원의 영광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선택한 그 희생과 고난의 삶이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보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 날의 분량만큼만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일을 내일까지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염려를 내일까지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오늘 주신 그것을 믿음으로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통과한 고난의 삶이 내일 나에게 또 하나님 주신 영광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영광된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싶습니다.